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의 고난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가 낳은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욥의 자녀들이 맏형인 그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섬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한 종이 와서 그 욥에게 말하기를 지금 평화롭게 소를 키우고 있었고 나귀를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종이 지금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낙뢰가 떨어졌는지 또 번개가 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늘에서 큰 일이 일어나서 이 많은 것들이 다 한 번에 몰살하고 홀로 남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있는 동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와서 낙타들과 그 종들을 다 죽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4절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 3절에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욥에게 소유물이 무엇인지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다 빼앗기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오늘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비보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 오늘 말하면 태풍과 같은 그런 큰 광풍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즉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압사당하고 또 무너져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한 번에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당한 욥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중에 일부만 잃어버려도, 즉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 중에 일부만 잃어버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욥은 전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잃어버리면 시간이 약이라고 한 명 잃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른 아이를 잃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시간의 간격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고난이 와도 나름대로 이겨낼 힘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한날에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보만 들어도 충격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은 겹겹이 쌓인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경험한 욥의 모습,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그 소식을 듣고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옷을 찢는 이 행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인데요. 마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정을 이와 같이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머리와 또 그 머리털은 그 사람의 명예와 또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깎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은 그 명예가 상실되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 즉 벌거벗은 상태와 같은 그런 비통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엄청난 일을 당하여서 정말 비통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울음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제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은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슬픔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부정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그 정신학자가 그 사람의 임종과 죽음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죽음과 상실을 경험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5단계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그 일을 부정한다. 즉 그 일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또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두 번째는 그 일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내게 된다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타협을 시도하는데요. 또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하다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손을 들고 수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그런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지 않았는가? 혹시 살아남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 사람이나 즉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을 행한 약탈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에 대한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바람이 불어 치서 죽게 된 일을 볼 때에 그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아 그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실수나 잘못한 건 아닌가라고 먼저는 욥도 자신의 원인을 찾았을 것이고요.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인을 찾는 대로 나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까지 확산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자기 탓을 하다가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을 저주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든 핑계를 외부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그런 극박한 상황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반응이 이제 20절로 2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정말로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원망을 퍼붓거나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땅에 엎드려 즉 꿇어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꿇어 엎드린 이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21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욥은 이런 절박한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깜깜한 고난의 어둠 속에서 믿음의 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한 모습과 또 욥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동시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앞절인 6절로부터 12절에 있었던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제안하냐면 고난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사단이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부어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셨던 욥의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욥의 고난과 믿음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덜 당할 것이다, 고난이 없거나 또는 피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믿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앞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욥에게 있는 재산이나 자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은 바로 그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욥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지금 사탄의 목적,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목적, 그 목표물은 바로 재산이나 자식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난을 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욥도 사실 그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답답해하며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본 6절로 13절, 12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숨겨져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며 그 믿음을 사단이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부담이 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또 부담이 되는 교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 이렇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참된 고난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거짓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믿음 없이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고난이며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고난이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죄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난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지옥의 고통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부스러기일 뿐, 그 입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진정한 고난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퍼부어집니다. 사실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바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자이며 어떠한 고난도 그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성도가 오늘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없이 하려는 사단의 이와 같은 고난의 불화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도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결코 이겨내기 힘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때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약한 고난이 주어지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어대고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강력한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공격하는 고난이 거세게 일어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강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서 욥이 이렇게 큰 고난,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믿음이 그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로 해야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지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욥이 굉장히 믿음을 발휘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욥기가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엄청난 분량이 바로 친구들과의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욥의 속마음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며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부당함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떤 의미든지 아무리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도
오늘 본문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살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즉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이 일어날 줄을 모르셨거나 또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도 이런 고난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막지 못하신 건 아닌가? 못 막으신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막을 수도 있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이런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닌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변해버려서 지금 나를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난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연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사탄의 힘이 더 강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가진 지혜나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가진 영광이 강하고 뛰어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사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욥이 잘 살았던 것도 사단이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사단이 이렇게 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다 망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사단의 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런 교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 본문에서 뽑아낸 교리들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여 고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강도가 더 커지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고 더 손해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모습.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사단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이런 시련이 일어났고 고난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드러났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기쁨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고난도 찾아오지 않고 고난도 작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바로 사단은 욥에게 그런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었을 것이고요. 욥에게도 그런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또 버려도 된다는 또 뒤에 보게 되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다방면에서 욥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미혹이 일어날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계속 주목하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고난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의 눈을 믿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서 믿음을 주목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항상 듣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임을 알게 됩니다. 욥도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또 믿음을 없이 하려는 수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많이 흔들렸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버릴 것인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인데요. 즉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고 왜 믿고 있었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주목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을 것이며,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육신의 생각과 본성과 악한 생각들이 욥의 믿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욥은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욥이 믿음을 점검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고난 이전에 믿어왔던,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주목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되시며, 또 빼앗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즉 핏덩어리밖에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며 아무 능력도 지혜도 능력 영광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비참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고 멸하시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멸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부패한 존재요 무능력한 자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주로서만이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높이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욥기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욥은 그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고 다 무너졌는데 이와 같이 찬송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지금 욥은 어떤 사실을 깨닫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식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알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었으며, 이제 다시 가져가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본 것이 아니고 내 걸 빼앗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그걸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었고, 지금 가져가신 것은 주인이 가장 다시 찾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이 이전에 유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린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욥은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바로 자신이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욥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더 그동안은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더 선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렸던 세상의 복, 재산과 자식이 잘 되는 이 복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렇게 다 잃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자식들과 관계가 다 끊겨버리고 홀로 남게 되며, 바로 욥이 당한 것은 그것을 당겨서 미리 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나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도 없는 무익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곧 믿음만이 유일하게 복된 것임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과 믿음만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믿음이 욥을 붙들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사단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어떤 분은 복과 저주를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주고 뺏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단의 모습과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결코 빼앗거나 없애버릴 수 없다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재산이나 자식 정도밖에 없지 믿음은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사단이 고난을 줬던 이유가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다 빼앗아도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어서 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이 믿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붙어 있었던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헛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더 주목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며 더 믿음이 선명하게 밝게 빛나도록 이끌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부여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하게 만들며 고난을 이겨내도록 이끄는 것이며 욥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크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늘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잃어버릴 때 슬퍼하지만 진짜로 슬퍼할 때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이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려도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그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가며 순례길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인도함으로 승리케 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더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